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참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맞을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늘 넘쳐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뭐가? 큰 감사가 넘쳐요. 저한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큰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반면에 이래도 짜증이 나고 저래도 불평이 나오고 이래도 그냥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 자가점검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타락한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타락한 영혼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사가 없고 불평과 짜증만 날마다 나온다. 타락한 영혼의 모습이다. 내가 여러 번 보고 타락한 영혼에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온다. 이러면은 타락한 영혼이다 하고 얼른 정신을 차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날마다 부모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려면 왜 낳았느냐고? 다른 집은 잘해주는데 다른 집 부모들은 우리 부모는 왜 잘 못해주느냐고. 이런 자녀들도 여러분 잘 해주고 싶죠? 왜? 여러분들은 원체 믿음도 좋고 마음들이 좋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냥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부모님이 많이 저희들을 위해서 애써주셨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을 부르는 감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베스다 이틀역에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제 시장에.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들이 사 먹게 하든지 자기 집에 가서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 혹시나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떤 애가, 조그마한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애를 제하고 몇 명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000명이. 5,000명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일단 주님이 줄을 세워서 앉혀라. 결서정연하게 줄을 앉혀라. 그리고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 열심히 저 산에 있는 가서 고목 앞에, 바위 앞에, 그 바다 앞에 가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달을 보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느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한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과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했다. 이것은 뭐냐? 감사의 기도를 했다. 낭패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기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가 무엇이냐?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미리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축사, 하늘을 우러러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떼어주라. 떼어줬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먹었어. 먹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입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에요. 달랑달랑 한 축복이 아니에요. 차고 넘쳤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강주리를 남겼다. 그리고 먹었던 사람 숫자를 다시 해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몇 명? 5,000명이 남았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감사의 기도.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성숙해서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냥 타락하게 살든지 죄짓고 살든지 범죄하고 살든지 듣게 하고 살든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확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디야?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고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만약에 임했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 저주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불러오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5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자, 그 이전에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2014년. 뭐가 그렇게 감사를 한참 기록하다가 너무너무 감사가 많아서 제가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서 중단했어요. 어떤 분이 감사의 조건을 제가 그 앞번 주에, 지난 주말 그 앞번 주에 감사의 조건을 한번 써보세요 하니까 쓰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감사하는 것이 조건이 떠오를 때마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20불 정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 그 감사를 쓰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야, 이렇게 썼다가는 잘못하면 집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중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14년 동안 2014년도에 지나온 한 해 동안 감사를 써보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써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써봐. 그리고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써보시라고. 감사할 것이 없는. 2014년도에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일이 저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특별한 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특별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어찌할 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참 감사를 몰라서 이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왜? 아무 일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줄 알고 감사 표현도 안 하고 감사도 하나님 앞에 잘 안 해. 그런데 언제 인간이 감사한 줄 압니까? 밀어나서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면 교통사고 나서 팔 하나 부러져도 감사한 건 많이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팔 하나 부러지고 안 죽고 그냥 팔 하나만 부러져도 그게 감사한 겁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 교통사고 안 나는 것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감사도 안 해요. 사람이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우리 투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가정들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해서.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성숙돼서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해요. 언제 탁 저한테 뭐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가 오느냐, 언제 오겠어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새벽이고 밤이고 하면 좋은데 그때는 거의 잘 안 해. 거의 안 해. 근데 문제가 터졌다. 뭐 이머전시에 갔다. 죽을 지경이 됐다. 뭐가 급하다. 그때는 그냥 전화가 와. 올해는 제가 그렇게 이머전시가 생기고 큰 일이 터졌다 하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참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요. 육적. 우리 여기 이 장순애 권사님 계시는데 연세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꽤 조금 8학년은 좀 넘어서셨어 진짜.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을 가셨는데 한국 가서 뭐 속초와 그다음에 제주도는 또 다른 나라 아닙니까? 제주도까지 가서 그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시는데도 아주 건강하죠. 너무너무. 일부 예배 때 나오셨더라고 우리 김여건 집사님도 얼마 전에 그분도 거의 80세가 다 되었어요. 제주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지 몰라. 한국까지 여기에서 LA에서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LA에서 난스톱으로 가는 것은 좀 괜찮지만 여기에서 LA 가서 또 몇 시간 기다렸다가 거기서 또 타고 인천 갔다가 거기서 좀 기다렸다가 제주도 갔다가 힘든 일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80대, 70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여기 60대 중반 정도 되면은요, 그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 황의열 집사님, 우리 강호진 집사님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애들은 가라고 그래, 애들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줄 몰라, 사람들. 꼭 죽다가 살아나면 그때 조금 감사. 목장들도 은혜스럽게 잘 지내갑니다. 목장도 좋을 때는 좀 얘기를 안 하다가 꼭 문제 터지고 어려워지면 목사님 하고 전화와. 그냥 못해 먹겠다고 말이야.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못 해먹겠다 그래. 내가 비싼 밥 먹고 이 일을 꼭 해야 되냐고 말이야. 내년부터는 못한다고 내려놓겠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올해는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목장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장이 평안하든지 안 그러면은 목자가 성숙됐더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목자가 성숙됐다. 팀들이 잘 움직입니다. 10개의 팀이 있어요. 팀장들이 잘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섬겨요. 오시는 분들 자꾸 이쪽에 섬기려고 그러고 저쪽에 섬기려고 그러고 시간이 없어. 당신들이 못 가셔서 그렇지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새로운 분들을 섬기려고 또 연약한 분들을 섬기려고 또 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꾸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몇 배로 힘들어요. 근데 이 이민교회, 그 다음에 이게 막 도시가 개발돼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미어 터지고 하는 교회는 좀 막 이렇게, 좀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에, 많이 이렇게 지역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1년이 지나가 누가 초대한 사람 한 사람 없을 때도 있는데, 가자. 이쪽 저쪽에 초대. 섬김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음악회를 좀 못할까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년을 쭉 애리조나 주립대 박사과정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데 올해는 거기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이 수준 높은 이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2년 해왔는데 계속 해서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 가서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도 미국에서 음대로서 참 손꼽는 대학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걔들이 10몇 명이 와서 음악회를 해서 이 지역을 음악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작년에 핵심적으로 일했던 두 분이 가장 이 지역에서 두 분이 참여했었는데 두 분이 의료선교에 이번에는 못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 여행을 해야 돼서 2달 동안 비워야 돼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못하나?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다 기도하고 나갔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10분 정도의 의사 초음파한 사람들만 90명이 넘게 금강체도를 다 전체 온 사람들 한 200명 정도가 돼요. 얼마나 참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빛문화센터,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다 은혜로 500가 전도 축제를 이번에 했어요. 우리 가을 되면 꼭 생명을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500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들 별로 본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 애리조나에 전도하는 교회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한 60개 교회가 됩니다. 피닉스. 근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는데 한 2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한 4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발을 딛고 나왔어요. 그 중에서 70% 이상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는 한가정도 1년이 지나가도 자기 발로 한가정도 잘 안 찾아오는 교회. 그 정도 되면 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올해 들어서 젊은 분들이 젊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40 안 됐을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갔을 수도 있고 40 조금 넘어간 분도 있겠지만 이 젊은 가정들이 올해 10가정 정도 이상이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집에서 성서대학을 하다가 50명 정도가 공부를 하는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살던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섬기는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요 50이 넘으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교육하겠어 할 정도로 변화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보셨죠? 이 장식도 참 얼마나 우리 교회가 생긴 내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준비돼서 예배드린 적이 있죠. 물론 추수감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꾸몄어요. 뿐만 아니고 올해의 환경이 작년의 환경보다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교회의 지금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4년 역사 가운데에 이번 2014년 추수감사에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물질과 이것이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못 끝나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치고 감사가 부르는 축복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에는 어떤 축복이 있고 감사는 어떤 축복을 불러오는가? 5가지 축복 중에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준비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전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돈도 왜 벌어요? 돈 벌어요. 뭐 하고 노력하고 좀 행복해져. 근데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자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또 나와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행복은 무엇에 있는 줄 아세요? 자족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돈이 100만 불쯤 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재벌들 보세요. 행복한지. 돈이 작아요? 한 500만 불쯤 되면 행복할 줄 아닙니다. 그들도 이혼하고 그들도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전부 싸워요. 왜? 자족이 없는.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족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자족해요.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거한 사람만 쳐다봐. 그래갖고 왜 나는 저만큼 안 되나? 왜 저 사람은 더 좋은 차 타는데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날마다. 그런 사람은 돈이 1000만 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게는 민물과 그 다음에 썰물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적응하기 때문에 민물이 물려올 때도 감사. 와서 나가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무엇에 있겠어요? 우리의 태도. 그런데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감사의 태도예요.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행복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큰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평.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두 번째는 뭐냐?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이 사람하고도 좋고 저 사람하고도 좋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고요? 얼른 태도와 자세를 바꿔요. 날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좋지 않는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 좀 듣고 있으면 나도 그냥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 힘들어.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자꾸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빠져나가게 만들어. 그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에너지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람하고 늘 가까이 있으면 오래도 못 살고 건강하지도 못해요. 자,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요.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한지.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왼수 중에 왼수가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너무너무 좋습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부부가 행복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것만 쳐다봐도 너무 감동이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제 헤어질 수도 없고 이 나이 되었으니 그냥 그래서 삽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갈라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서 가지고 해봐야 그 마음 그 모습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만나 똑같아요. 더 힘들어. 옛날에 훨씬 나았다 이 생각 듭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바라만 봐고 있어도 참 좋고 감사할 때 그렇게 주었어요. 아내를 쳐다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뭐 별 볼 일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옆에서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낭비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태도가 좋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좋은 관계. 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가 불러오는 축복. 세 번째는 무엇이냐? 건강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건강. 샤론 허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해서 건강하게 해준다. 여러분 수술을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수술을 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치료가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치료가 빠르겠습니까? 이것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장로님 비행한다는 거 어때요? 똑같아요? 틀리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 우리 김석주 어때요? 저기도 UMC에서 지금 닥터로 수술도 일주일에 수없이 하고 그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도 안 좋아. 수술도. 감사, 고마워요. 그러면 감동 막. 우리 요즘에 TBC 성서대학 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물밀듯이 감동이 팍. 그래서 그냥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 감사 땡큐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아름답게 건강해요. 자,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역경을, 고난을, 그러니까 역경을 순경으로 바꾼다. 고난을 기쁨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감사다.
네 번째는 역경의 순간을 이렇게 순경으로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된 사람이지만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았던 게 아니야. 왜? 난지 2달 만에, 8주 만에 유모가 잘못해가지고 눈이 실명을 당했어. 자, 그리고 이분이 몇 세까지 산? 94세까지 산. 난지 2달 만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재수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2달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앞이 실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는 일평생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자서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그렇게 되었던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여성. 크로스비의 그 찬양에는 우리 지금 찬송가 속에 그분이 쓴 찬송가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한 장만 불러도 감동이 돼. 한 장만 봐도. 그녀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속 깊은 감사 어린 그 눈물의 고백들이 그 찬송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은혜, 이 간정이 그 속에 나왔어요. 어떤 찬송이 있었는가?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해. 잘 아는 찬송이지. 예전에 430초. 요즘 최근에 불간 성경을 봐도 제가 잘 알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도 감동적이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도 그분이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을 썼어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때, 예수 나를 144장이지 않습니까? 찬송. 뿐만 아니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자기가 실명해갖고 사는데 뭐가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예요. 근데 일평생 그의 아름다운 간증을 그곳에 담아서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가 살았던 그런 거예요. 맹인으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히 맹인으로 태어났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이 좋은지.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겠다. 이 여인이, 이 여사가 쓴 찬송이 8,000편이 넘습니다. 한 찬송만 가지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와 소망과 이런 것을 준 여인이에요. 눈 뜨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뭐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이렇게 멋있게 살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멋있게 세우고 살리지도 못하는데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 지금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앞에 그분을 향하신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어떠한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지, 내게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자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 승리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그 어려웠던 역경을 어떻게 바꾸어줬어요? 순경으로 바꾼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이 여인이 누구냐? 94세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여인은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성숙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숙의 축복. 감사하는 영혼은 성숙한 영혼이고 또 성령 충만한 영혼입니다. 제가 TBS 성서대학 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존귀하게 되는 비결, 여러분들의 참 영혼까지 잘 되는 비결,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때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받아요.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면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충만합니까? 내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한 영은 성령 충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중요한 우리의 태도.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 무엇이다? 감사. 5가지 축복이 돼서 우리가 아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좋은 관계의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좋은 관계. 감사는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조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추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늘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관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멋진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미리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행복한 생애, 복된 생애, 승리하는 생애, 존귀한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바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생을 감사의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